오늘 하루 당신의 휴대폰에는 몇 개의 이름이 담겨 있었나요? 수백 개의 번호, 빼곡한 단체방, 며칠 뒤로 잡혀 있는 모임들. 분명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은 사람일 텐데 어쩐 일인지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밤이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듯 허전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히려 더 깊은 쓸쓸함이 밀려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사람은 몇이나 될까? 문득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얼마 전 85해를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오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둘이나 셋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당신도 고개를 갸웃하셨을지 모릅니다. 모임도 있고 취미를 함께 나누는 법도 있고 오래된 동창들도 있을 텐데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던가. 어찌 두셋이면 족하다 하셨을까. 그러나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떠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결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래전 인간이 맺는 모든 인연의 본질을 끝까지 들여다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진실로 우리를 떠받치고 무엇이 우리를 허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는 좋은 것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노인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된 물음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당신의 마음속 그 텅 빈 자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빈자리는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조용한 신호인지도 모르니까요. 혹 지금 마음에 얹힌 무게가 있다면 편히 댓글로 한 줄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당신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을 모읍니다. 모임에 나가고 약속을 만들고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되려 애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을 늘릴수록 그 허전함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웃고 떠드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딴 곳을 헤매고 수십 명이 오가는 단체방을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나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듯한 느낌. 많은 인연 속에서 도리어 더 짙어지는 이 공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물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빌려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얕은 그릇에 조금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은 많아 보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깊지 못합니다. 햇볕이 조금만 들어도 금세 말라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인연을 넓게만 펼치려 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꼭 이러합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본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십, 수백으로 나누어 담으니 그 어느 관계도 깊어질 겨를이 없습니다. 모두와 아는 사이가 되려다 정작 누구와도 깊이 닿지 못한 채로 남는 것입니다. 게다가 얕은 인연 앞에서 우리는 늘 조금씩 자신을 꾸밉니다. 깊이 알지 못하는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흠을 감추고 약함을 숨기고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쓴 채 나눈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마음의 온기로 쌓이지 않습니다. 만난 것은 내 가면이고 상대의 가면일 뿐
진짜 나와 진짜 그는 끝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그 허전함은 결코 당신이 모자란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많은 만남이 정작 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진짜 다음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85회를 건너온 그 노인이 일러준 진실은 어쩌면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의 끝에서 진실로 자신을 떠받쳐 준 것은 넓게 펼친 인연이 아니라 깊게 닿은 몇 사람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것부터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깊이가 얕아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함께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처의 제자 가운데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좋은 벗을 두고 좋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깨달음의 길에서 절반쯤 되는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마 그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절반이나 알아차렸으니 제법이라는 말을. 그러나 부처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좋은 벗을 두는 일은 이 길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벗,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께서는 인간이 홀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곁에 누구를 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맑은 벗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맑아지고, 흐린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흐려집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처께서 말씀하신 좋은 벗이란 단지 자주 만나고 즐겁게 어울리는 사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후, 곧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벗을 가리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방향을 일러주며, 내가 약해질 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그저 함께 놀아주는 100사람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친구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사실 길에서 만난 얼굴에 가깝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기에 알게 되고, 같은 일을 했기에 가까워지고, 같은 취미를 나누었기에 어울리는 사이.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은 자리가 바뀌고 일이 끝나고 취미가 식으면 함께 흩어지기 쉬운 인연입니다. 그러나 도반, 곧 길을 함께 걷는 벗은 다릅니다. 그는 자리나 일이나 취미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형편이 기울어도, 당신이 가진 것을 잃어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께서 좋은 벗을 길의 전부라 하신 까닭입니다. 진실한 도반 한 사람은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무너질 때에도 곁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단 둘이나 셋만 있어도 사람은 어떤 어둠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진실로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이는 몇이나 됩니까? 그 답을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인연의 깊이라는 자리에 한 걸음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관계를 지키느라 정작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넓은 인연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끈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끈이란 본디 한 번 쥐면 놓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안부도 챙겨야 하고 이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되고 그 단체방의 말에도 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당겨진 끈들에 매여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한 곳에도 온전히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께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집착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인연을 끝없이 붙들려 하는 것 또한 다른 모양의 집착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어느 자리에서도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두가 우리를 끈에 묶는 보이지 않는 욕심입니다. 게다가 넓은 인연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들여다볼 삶도 많아집니다. 저희는 저런 것을 가졌고 이 이는 이런 일을 이루었고 그 이는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더라. 그 무수한 삶을 겪는지라는 사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남의 잣대로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어딘가 모자란 듯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물과 같아서 한 곳을 깊이 파야 비로소 맑은 물이 솟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얕게만 파두면 그 어느 구덩이에서도 물은 나오지 않고 땅만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너무 여러 곳에 얕게 흩어두면 그 어디에서도 진실한 위로의 물은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있때 닿지 못하고 모여 있때 나누지 못하고 웃고 있때 비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끝나고 홀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드는 쓸쓸함은 어쩌면 너무 많은 곳에 자신을 나누어 준 마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부처께서 가르치신 길은 더 많이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덜어내어 가벼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실로 마음을 떠받치는 것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이며 깊이는 오직 덜어냄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모든 끈을 쥐려는 손을 가만히 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쥐어야 할 몇 개의 끈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방으로 당겨진 그 끈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나를 살리는 끈은 무엇이고 나를 메어두기만 하는 끈은 무엇인지를 알아차림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멀어져간 인연들을 아직도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연이 하나둘 옅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사람과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그토록 가깝던 사이가 이제는 명절 안부조차 머쓱해집니다. 둘러보면 곁에 남은 사람이 예전보다 부쩍 줄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쓸쓸함을 느끼고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잃음이 아닙니다. 부처께서는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회자정리라 합니다. 모인 것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것은 멀어지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옅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무엇의 실패도 아닌 세월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세월을 하나의 채에 비유해 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흙과 모래와 자갈이 한데 뒤섞인 채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연이 구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채는 그것을 천천히 그러나 어김없이 걸러냅니다. 가벼운 것, 얕은 것, 자리와 형편 때문에 맺어졌던 것들은 채의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채 위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로 묵직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멀어져간 인연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의 무게가 세월의 채를 견딜 만큼은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또렷이 보게 됩니다. 봄과 여름의 정원은 화려합니다. 온갖 꽃이 다투어 피고 무성한 잎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는 정작 어느 것이 한철의 꽃이고 어느 것이 사철의 나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모진 겨울이 와서 한철의 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고 나서야 비로소 끝까지 푸른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나이 듦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도무지 가릴 수 없던 것을 세월이 대신 가려줍니다. 이제 곁에 남은 그 두셋은 화려한 봄날에 잠시 함께했던 이들이 아니라 가장 추운 겨울에도 끝내 푸르렀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인이 둘이나 셋이면 충분하다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연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긴 세월의 채가 걸러내고 또 걸러낸 끝에 남은 그 몇 사람의 무게를 진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옅어진 것을 슬퍼하기보다 끝내 남은 것의 단단함에 감사할 줄 알게 된 마음.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이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진실한 인연의 깊이는 어쩌면 침묵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얕은 사이에서는 침묵이 어색합니다. 말이 끊기면 무언가 잘못된 듯하여 우리는 서둘러 빈자리를 말로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이에서는 다릅니다. 함께 있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고 침묵마저 하나의 대화가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깊이 닿습니다. 이런 사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도 약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앞서 마음을 우물에 빗대었습니다. 100개의 얕은 구덩이에서는 단 한 모금의 물도 길어 올릴 수 없지만 깊이 판 하나의 우물에서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솟습니다. 진실한 도반이란 바로 그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깊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가뭄이 들어 모두가 떠나갈 때 그 우물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건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무너졌던 순간 한밤중에 전화를 걸 수 있었던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부고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은, 좋은 일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은, 당신이 가장 초라했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그것은 단체방의 수많은 이름이 아니라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몇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인연이 홀로 선 갈대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선 갈대 묶음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갈대 한 줄기는 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여럿이 서로 기대면 거센 바람도 능히 견딥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갈대가 100줄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진실로 떠받쳐주는 몇 줄기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단단합니다. 그러니 두셋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결코 인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인연의 비밀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정된 샘과 같아서 100사람에게 나누면 모두에게 한 방울씩밖에 줄 수 없지만 두셋에게 모으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적실 수 있습니다. 깊이는 오직 모음에서 나오고 모음은 곧 덜어냄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한 벗 두셋.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내기에 차고 넘치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곳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는 좋은 벗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우리는 인연의 깊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 둘이나 셋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이 끝내 향하는 곳은 뜻밖에도 바깥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쪽입니다. 부처께서는 생을 마치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합니다.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안에 밝힌 등불에 의지하여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모으려 했던 까닭은 어쩌면 홀로 있는 자신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밀려드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해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빈 곳간을 채우려 자꾸만 손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빈 곳간은 바깥의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명의 손님이 다녀가도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같은 공허가 남습니다. 그 공허는 오직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에만 비로소 메워집니다. 스스로를 가장 깊은 벗으로 삼은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깊은 벗과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와 좋은 벗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빈자리를 메우려 무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곁에 두는 두셋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핍에서 사람을 구할 때 우리는 아무나 붙잡지만 충만함 속에서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좋은 벗이 될 때 비로소 바깥의 인연도 맑아집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남에게서 위로를 구하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지만 나를 다정히 대할 줄 알면 두셋의 법만으로도 마음은 늘 따뜻합니다. 85해의 노인이 일러준 그 짧은 지혜의 끝에는 어쩌면 이런 진실이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보니 진실로 곁을 지켜준 것은 몇 사람의 깊은 벗과 끝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전히 모임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름은 휴대폰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가치도 당신의 외로움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로 당신을 떠받치는 것은 두세 명의 벗과 당신 안에 밝혀둔 한 점의 등불이라는 것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열 때 당신은 어쩌면 가득 찬 연락처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채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외롭고 모임이 끝난 자리에서 더 쓸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허전함은 당신이 모자란 탓이 아니라 진실한 깊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정직한 신호였음을 말입니다. 85해를 건너온 그 노인의 말은 결국 옳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둘이나 셋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인연의 인색한 말이 아니라 인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넓게 펼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멀어져간 인연을 너무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세월이라는 채가 가벼운 것을 걸러내고 진실로 묵직한 것을 당신 곁에 남겨준 것뿐이니까요. 다만 곁에 남은 그 두셋을 깊이 아끼십시오. 침묵마저 편안한 그 사람,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좋은 벗으로 지내십시오. 당신 안에 밝혀둔 그 한 점의 등불이야말로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오늘 밤 부디 그 가득한 이름들 앞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숫자를 헤아리는 대신 진실로 당신을 떠받치는 몇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당신 자신에게도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벗 두색과 당신 자신이라는 벗.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진실로 차고 넘칩니다. 멀리서 그러나 곁에서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